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0장 찬송가 258장을 부르겠습니다. 한없이 있도다.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이사야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내미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여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찬미하고 주의 말씀 듣는 모든 심령에 신령한 은사가 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주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 개인 가족 그 찬양국과 모든 예배당을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빛으로 감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이 더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부르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0장을 보십시다. (20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루 왕 사르고온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한 때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성 예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으로 시작하여 아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에 대하여 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람의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대해 예언하였고, 다음으로는 구스에 대하여 예언하되 경고보다 오히려 소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애굽에 대하여는 심판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20장에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정복당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19장 17절에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19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애굽에 임할 영적 풍요는 오랜 후에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장에서 나오는 애굽에 임할 심판 예언은 아수르 최대의 정복자 중의 한 사람인 사르곤의 재위 기간 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르곤은 살만에셀의 후계자이며 산헤립의 아버지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가장 견고하게 세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수르를 대항하는 동맹 세력의 본거진 블레셋의 수도 아소스를 점령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을 지원했던 애굽과 구스까지도 정복하였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대표적인 성읍들이 있습니다. 아스돗을 비롯하여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처럼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였습니다. 아수르 사르곤 2세의 군대 장관 타르탄이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을 함락시키고 아스돗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아스돗의 거민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의 꼭두각시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2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다, 모압, 에돔과 같은 주변의 민족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당시 구스인의 통치를 받았던 애굽의 원조를 청하기 위해 동맹을 제의했습니다. 아수르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애굽은 전쟁을 정비하여 일전을 불사하려고 하였으므로 건동 지역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하는 전선에 참여하는 동맹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에게 아스돗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지시하니 군대 장관이 주전 711년 아스돗을 쳐서 함락시켰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핀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서 먼저 예언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언의 내용을 보인 다음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말로서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아수르 왕 앞에 끌려갈 것을 풍자하여 3년간 속옷만을 입은 채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흔히 선지자적 예언 행위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이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예언 활동을 한 경우를 구약 선지자들에게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공격받고 포위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읍 조감도 앞에서 옆으로 눕되 좌편으로 390일을 우편으로 40일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 도성 앞에 진을 치고 식량수송을 막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때 기근이 심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떡을 인분에 구워 먹되 떡도 물도 저울로 달고 되로 되어서 조금씩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동방에서는 의복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붙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거의 위옷만 벗으면 벌거벗은 나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품위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의관이다 라는 말이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속옷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정말 신발도 신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복하였습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3년 동안 속옷 차림과 맨발로 다니라는 명령을 하신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복된 의무로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복하여 행동하였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는 데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조금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많은 신령한 종수를 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장차도 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기보다는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종은 주인에게 대해서 왜라고 물을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는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명령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만 그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총을 만끽하면서 또 한편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유심히 살피고 거기에 어떻게 온전히 순응해서 살 것인가 유의하는 실천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아수르 군대가 아소스를 포위하여 함락시킬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전 713년에서 주전 711년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아소스성은 강력한 요새로 구축되어 있어서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훗날 애국의 산메티쿠스가 이곳을 아수르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무려 29번이나
포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온몸으로 나타낸 예언은 아수르시 점령된 지 약 30년 후에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 에스arhad돈은 애굽을 공격하여 디르하가의 군대를 배태시이고 멤피스를 점령했으며 그의 아들 아술바니팔에 의해 애굽은 재차 유린되었습니다. 당시에 노소를 불문하고 붙잡혀간 수많은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는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엉덩이가 드러나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이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거민들을 가리킵니다. 애굽과 구스가 포로된 소식은 그들에게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그토록 강대하게 보이던 애굽과 구스가 몰락했다는 사실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과 구스의 참패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그러한 나라를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한 어리석음에 대한 것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해변 거민들이란 블레셋을 비롯한 모압, 에돔 등의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아수르를 대항하는 동맹에 참여했던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적으로 믿고 있던 애굽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이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될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끊어질 때 느껴지는 암울한 절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선자의 물음이 이 중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공경에 처할 때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고 블레셋의 침공 소식은 들려오니 의기소침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갈 것인가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죄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낙담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낭만에 직면했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이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된 위급한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원병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무런 피해나 수치도 당하지 않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 명성, 권세, 건강, 세상의 세력들,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라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무시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두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고 기반이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도 허락하시고 모든 인간관계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면 그것이 곧 우상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받는 시간이 왔구나, 교육받는 학교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육훈련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낙제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할 만합니다. 도대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서 말하면 그것도 확실치 않죠. 그런데 자기가 환히 알고 있으면 아주 여유 있게 담대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행길을 두고 최소한 800리나 되되는 시내 반도의 가장 먼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낸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한 겁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데 보니까 전혀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탄한 길, 잘 아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과 수단과 능력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접어들면 모든 것이 다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인도해 주었으니 그냥 광야에 유기시킨 것 아닙니다. 팽개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관으로서 훈련하는 저로서
연단을 시키고 체험을 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광야로 이끌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분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서 낙제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다 낙제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훈련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간증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을 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난관을 만나고 공경에 빠지면서 그가 경험한 체험담을 이렇게 필요하는 것입니다. 서재에 앉아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골똘히 생각하면서 적은 글이 아니고 들판에서 가스에 찔리고 돌짝바퀴를 걸어가면서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 내를 건너면서 이런 체험 속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날뛰어도요 사람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사람이 도리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도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그러죠. 왜?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생명이 코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코를 천사 보내서 5분만 딱 쥐고 있으면 그 도모가 다 허사입니다. 거의 모든 계획이 거의 모든 수단이 다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 무기로 대량 살상 무기로 위협을 하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긍휼의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도리어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간단히 처리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증이요 거의 고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를 아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아쉽게 여기고 그 사람을 추호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인격을, 신앙을 본받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또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망했다, 패했다, 죽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심을 쉬고 잘 됐구나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부름바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많은 사람의 훌륭한 믿음을 본을 끼치고 이렇게 살다가
부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훈련에 합격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겪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연속해서 다가올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마음에 큰 근심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과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좋은 답안을 내었습니다. 답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훈련시킨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아니해도 거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나 그런 일을 당해도 거기서 똑같은 결론을 도출해내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명답을 손에 쥐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라. 이걸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결론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부르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거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험산 출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목전에 밖에 볼 수 없고 저 멀리 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를 푸른 주양 실만한 물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일이 그렇고 또 주의 언약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체험한 일들의 일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그러므로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 영광되고 시련이 발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고 나머지는 사소한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드러냈으면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의 베푸신 그 사랑과 능력을 입어서 저희들이 나가는 앞길에 항상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항상 승리롭게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보다 나아진 발전과 형상과 진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주를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보다 낮은 발전과 형상과 진보가 늘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고침을 받아라. 병약의 색은 사라지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천식, 아토피,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 구강, 갑상선, 임파선, 기관지, 폐, 심장, 유방, 간, 신장, 췌장, 담낭, 십이지장, 비장, 위장, 소장, 대장, 자궁, 방광, 혈관, 혈액, 골수, 신경, 근육뼈, 관절, 인대, 디스크, 피부의 상하거나 병든 조직과 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즉시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각종 통증과 염증은 적으더라. 암을 비롯한 모든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몸속에 들어온 독성 물질은 제거될지어다. 질병과 약함은 순식간에 치유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몸과 마음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며 활기차게 될지어다. 병든 자를 그늘로 이쓰고 신주를 간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신주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이 다가오면 곧장 해소되고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밥이되게 해 주시옵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손의 생활을 윤택케 하시고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도 남녀 봉사 선교회, 각도 여러 선교회, 또 성가대, 교회학교 여러 많은 부서에서 헌신하고 청년들이 또 헌신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2달 동안 이렇게 평소같이 교회 모였음을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는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엔 또 교육자들이 교회 모든 미화, 청소 다 맡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낱낱이 전부 다 교육자들이 다 맡아서 하시고, 또 방역하는 일에 정말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헌신을 해서 매일 소독 방역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함께 그렇게 걷어붙이고 헌신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이 다 각기 자기 책임을 맡다문을 하되 또 그 일을 공백이 생기고 할 수 없으면 또 다른 분이 또 그 자리에 차지해서 일을 하게 되고, 여기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각자가 일을 찾아가면서 서로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계시고 또 많은 상급과 칭찬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